지난 주간 7월 23일 정전 협정 그리고 정전 휴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63주년입니다. 그것을 마쳐서 지난주 어제로 기억하는데 7월 30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라고 하는 리암 니슨이 주연하는 영화가 개봉이 돼서 아마 3일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100만 명이 시청하는, 그래서 아마 1000만 명을 넘지 않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인천 상륙작전은 노르만디 상륙작전과 함께 성공 확률이 5000분의 1 되는 그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서는 3개 중대가 인천 상륙작전을 막아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 북한이 핵을 만들 후에 우리는 사드를 배치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내에서 사드를 배치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문제로 바뀝니다. 핵을 만들었기 때문에 핵에 대한 문제가 사드를 배치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로 이게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어저께는 45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북한군 장군, 별 2개면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별 1개 되는 이 장군이 430억이나 되는 돈을 가지고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 전주에는 홍콩에서 고등학교 아이들이 수학 올림피아를 하는데 7등한 북한 고등학생이 망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정권은 이야기하기를 이곳이 천국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얘기대로 한다면 3절과 7절과 1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피난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곳이 지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이 본문 시편 46편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가장 힘이 됐던 본문입니다. 내년이 되면 2017년 10월 30일이 되면 종교개혁 500주년이 됩니다. 사실은 이 본문은 10월 31일 종교개혁 주간이나 또는 종교개혁 500년, 아주 유럽에서는 굉장히 크게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년에 드려야 될 그런 본문입니다. 그런데 세계 역사를 보면 누구든지 종교개혁을 할 때도 마틴 루터와 켈빈이 같이 하고, 마틴 루터가 브룬스 국회에서 종교재판을 받을 때에 그가 외쳤던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I stand here.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리의 피난처이어야 합니다. 조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삼성이 성균관대학을 인수할 때 오래된 이야기하지만 성균관대학을 인수한 이유는 삼성가에 있는 유전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균관대학교를 인수한 이유는 삼성병원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은 병원을 만들 수 있지만 그때는 재벌이 의료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에 의대를 설치하고 병원을 짓기 위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좀 죄송하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부진이라고 하는 이건희 씨의 딸도 이 근육이 힘을 잃어가고 손이 뒤틀립니다. 그래서 발에 캐스팅을 한 걸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병철과 그 부인 박두을, 그리고 CJ 이재현 회장, 지금 감옥에 있는데 이 손과 발이, 특히 왼손 같은 경우는 뒤틀려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맹희와 이건희 씨, 그리고 CJ의 이미경 부회장, 이분들이 다 삼성가의 사르코마리투스라고 하는 유전병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안의 유전병을 막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 병원 안에서 생명을 잃어가니까 움직이지 못하고 그 그룹의 주인은 지금 몇 년째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셔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안소니 드 멜로가 쓴 일본 지혜라는 책에 보면 젊은 수도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젊은 수도사가 수도 원장님을 물어봅니다. 원장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근데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네 옆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곳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근데 이 젊은 수도가 다시 물어봅니다. 근데 왜 내 눈에 안 보입니까? 집사님, 보이십니까? 왜 내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술 취한 사람이 사람들을 제대로 분별하더냐? 술 취한 사람이 자기 집을 제대로 찾아가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지금 너는 무엇에 취해 있느냐? 무엇에 매여 있느냐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무엇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새는 돈이면 다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세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쾌락과 자기가 이루고 싶은 이 성취욕 때문에 아주 깊이 취해서, 그리고 미친 듯이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말 그대로입니다. 역설적인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것을 좀 더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대한 것입니다. 어떻게 산이 흔들립니까? 바다가 흉용하고 이 산이 어떻게 산 아래로 들어갑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그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4절부터 11절까지는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에서 생명의 생명수들이 흘러나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흐르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흘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4절부터 보시면 생수가 흘러서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위에 흘러 넘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세상에 성공할 수 있는 권력과 돈과 물질과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취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번에 3번째 정말 생명의 경각에 서서 깨달은 거는 내가 목사인데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고 있구나. 조금 죄송한 얘기지만 저는 그래서 CCC를 참 좋아하는 편입니다. 제자와 훈련. 거기에 가면 교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10년 다닌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1년 배운 것이 같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어 보십시오. 바둑을 10년 두는 거와 바둑을 1년 배워서 바둑을 10년 둔 사람과 바둑을 두면 누가 이깁니까? 바둑을 1년 배운 사람이 이깁니다. 교회를 10년 나온 사람과 제자 훈련을 받고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사람, 누가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뭐냐? 먼저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성경 66권에 대해서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나와도 요한복음의 주제는 사랑이다.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사도 증거자의 삶이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그 탈무드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은 잠시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마주보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여행을 가면 그 아름다운 풍경들이 잠시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 알고 보고 그 다음에는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몇 년 나오셨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만큼 전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래도 한 분이 또 새로 오셨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그 새가족반을 안 하기로 약속하고 제가 지난주부터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보니까 또 해야 되겠다. 보니까. 그래서 3명이 같이 새가족반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몸이 힘들긴 힘듭니다. 근데 마음은 기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보면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나는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은 성령께서 생명을 공급해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할 수 있도록 때를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더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기술보다도 너의 마음이 얼마나 나를 향하고 있느냐, 마음의 중심을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넓게 깊게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 전에 오늘 처음 온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있으면 아버지가 될 것입니다. 엄마가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너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자라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세월, 남은 시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는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저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고 새벽기도 2번 하고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많이 했는지.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가만히 서 있어라. 내가 하는 일을 좀 봐라. 네가 정말 나를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들로 바뀌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지금 하는 얘기가 Be still that I am God.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보면 60만의 애굽 군대가 올 때 앞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이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말은 라파라는 말인데 단순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만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십시오. 제가 비록 부족하고 좀 못생겼더라도 제 얘기만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단순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잡해서는 안 들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라파 하는 말은 명령형과 동사형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마음을 비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조용히 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침묵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이 10가지의 기적을 순식간에 다 잊어버립니다. 음악이 쏟아지고 어둠이 오고 그리고 메뚜기가 애굽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것을 잊어버리면 불평하고 원망이 시작되어지면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많게는 40년, 50년, 60년 되셨지만 어떤 분들은 이제 이곳에 정착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벌써 한 24년 됐습니다. 24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어도 이제 보니까 내가 한 것이 많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엄청난 능력을 다 잊어버림과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증오, 시기와 질투, 시비와 비판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연세 드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당뇨가 있으셔서 스스로 주사를 맞고 나서야 일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성인병이니까 혈압과 당뇨는 일반적으로 요새 약이 좋아서 당뇨약을 먹으면 되지만 저도 1500ml 정도 되는 테플라라고 하는 약을 먹어야지만 몸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먹는데 이분이 종양이 여기 상처가 생겼는데 이 곪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의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동네 병원의 의원을 갔으면 이 어른이 오시면 의사가 당연히 물어봐야 되는 게 혈압과 당뇨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걸 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종양이 생기면 대부분 뭐를 놔줍니까? 대부분 놔주는 게 항생제 페니실린을 놔줍니다. 맞자마자 돌아가셨어요. 이게 유성제거든요. 들어가면서 그냥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당뇨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제가 그 장례식을 갔는데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집례를 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들, 후배들 난리가 났죠. 의료사고니까 이거를 고소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목사님 딱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젊은 목사 하나 살려야지 젊은 목사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잊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원망과 질투와 시기와 비판,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욕심과 정욕,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바로 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사업 근심 걱정하고 이번 주에 시험 볼 친구들 있는데 와서 설교 듣지 않고 시험 볼 걱정하고 패스할 걱정하고 그죠? 일평생 시험 걱정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과 예배 드리지 않고 나가서 돈 번 사람과 제가 여럿 봤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일해서 365일 일한 사람이 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20년 지나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들은 대로
이 하나님의 피난처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더 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1절과 7절 11절 피난처라는 얘기를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9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엘리자베스 클리번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랍스터가 110살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텔리미아라고 하는 이 효소가 나옵니다. 이거는 세포를 늙게 하지 않는 세포입니다. 사람도 세포 일정 수가 되면 스스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텔리미아라고, 그러니까 활성화시키는 이 세포가 스스로 죽어버리지 않으면 되는데 이게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수가 발견한 거는 파괴를 막는 텔로머라이제라고 하는 효소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매달리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기 지금 나이가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20대도 있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지 모르는 겁니다. 그죠?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가 조금 더 살 수 있다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되면 이 땅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살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가 되면 그곳이 피난처가 되어서 그곳이 더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제일 마음 아픈 거는 세상을 떠나면서 눈을 뜨고 이 땅에 더 계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여기가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페루에서 33명이 지하 700m에 갇히고 17일을 굶주린 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 하는 것처럼 구멍을 하나 내서 거기 사람들에게 간신히 온도가 33도에서 36도였고 습도가 90%였습니다. 17일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을 인터뷰했을 때 이 내시경이라고 하는 요 자그마한 게 하나 내려오니까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괴로움이 없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기다림 속에 괴로움이 더 큽니까? 기쁨이 더 큽니까? 다시 이야기합니다. 아직 끝난 것은 아니지만 결국 행복하게 끝날 것이라는 하는 이 훨씬 더 큰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피난처와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듯이 이 본문은 히스기야 왕 때는 히스기야 왕이 아시리아 아시리아 왕이 쳐들어오니까 금은보화를 다 갖다 주고 나중에 줄 게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은보화를 다 뜯어내서 그거를 갖다 줬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사람, 아사 왕과 요시야 왕과 히스기야 왕, 이스라엘의 가장 유명한 왕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결코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베나다 왕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장수가 와서 너희에게 말 1000피를 주면 싸워서 우리와 싸울 군사들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을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금문서를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놔두실 것입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고 일어났더니 18만 5천이란 군사가 싹 없어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메가다 장군의 고백, 그 비문에 가면,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there is no substitute for the victory.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의 회고록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전쟁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전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바라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보며 늘 믿음의 승리 속에서 영광 중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지배합니다. 하나님, 신앙 속에서